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설교 제목은 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듣기에는 참 이상스럽게 들리는 제목이에요. 환난인데 즐거워하던, 도대체가 이게 상반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떠나시면은 오늘 설교는 완전히 허탕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학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쫙 풀이를 이렇게 쭉쭉쭉 하죠. 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삼각형에 작은 삼각형 점 3개를 딱딱 찍어서 땅. 그래서 답을 딱 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로라고 말을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서술한 거, 특히 이 4장에서 서술한 거, 이걸 다 서술하고 다음에 고로 답을 쓰는데 그 답이 뭐냐? 답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답이에요. 이건 굉장한 교리, 우리가 모르면 안 될 그러한 교리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는 이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믿는 성도들 전부 다를 총칭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게끔 한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서신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분들 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에요. 다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에는 진짜 색깔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참 믿음, 거짓 믿음, 그냥 지식에 있는 그러한 믿음. 믿음이 차고 넘치면은 그 믿음으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데 행위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믿음. 이러한 믿음,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앞에 4장에서 예를 들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살아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데도 한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한테 1년 뒤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는 좀 피식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받아들였어요. 뿐만이 아니고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너 조상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무수하게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정말로 어린아이의 믿음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지고 자시고 없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받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다.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무엇일까요? 어렵다는 말은 제사함, 죄를 씻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믿음으로 죄를 씻는다. 믿음으로 죄를 씻는다. 딴 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없다 이겁니다. 뭐 재물을 많이 바쳐서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다. 뭐 헌금 많이 내서 죄를 씻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다. 또한 선한 행위를 사회 곳곳에 흘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죄 씻음을 받는 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것이 이게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상당히 긴 것입니다. 이걸 설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책을 쓰신 거예요. 사실 이것 가지고 설교 하려면 뭐 진짜 오랫동안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죠. 그런데 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했어요. 받았으니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믿는 성도가. 그럼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셔야지 받지.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근데 믿음이 잘못되면 자기의 좋은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사함을 받으면은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느냐? 이것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죄와는 상극이에요. 죄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관계, 이게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제사함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아뢰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자야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한다. 어째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다. 원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누추한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현재죄, 과거죄, 미래죄를 다 싹 씻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뭐 딴 것들, 뭐 우상, 뭐 이런 것들, 다른 종교의 뭐 교주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은 독특한 신앙입니다. 아주 독특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는 앞에 나온 걸 뭐 이렇게 받은 글이죠. 어떠한 은혜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거하느니라. 이제 그 은혜에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이 토시 의자에 분명하게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할 수가 참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란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받아야만 우리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거, 뭐 우리에게 뭐 복 주시오, 뭐 그런 것도 바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 가운데 최상의 복,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부귀영화 꼭 바랄 수도 있어요. 그거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오직 귀중하게 바라야 되는 것은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라느냐, 하나님 뭘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거를 갖다가 즐겁게 즐거워하나니라고 바라고 주실 것이니까, 분명히 주실 것이니까 즐거워한다는 뜻은 뭐 기뻐한다 이런 말도 되고 뭐 자랑한다 이런 말도
돼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받았으니 내 자랑한다. 기쁘다.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진짜 지금 뭐 좀 고생되더라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좀 병 좀 났다. 뭐 가진 거 별로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져봤댔죠. 죽으면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보장됐다 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겁니다. 진짜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1, 2절에서 아주 좋은 말씀만 하셨으니 다만 이뿐 아니라고 나오면 그 뒤에는 뭐가 기대됩니까? 더 좋은 것을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영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돌아버리는 겁니다. 환난 이거를 절구하라니.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더 좋은 거를 말씀하실 줄 아는데 이거 환난 올 거니까 환난마저 절구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왜 이리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가 자주 겪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환난들 아닙니까? 특히 이 세상의 환난은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특히 욕심에 과해서 생기는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각색 뉴스에 보면 수도 없는 그러한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 입학을 해가지고 1억을 가짜로 썼다 졸업장애 형틀이라 다 그 쓸데없는 명예욕 때문에 스스로 환난을 자초한 꼴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환난은 이건 복음서입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말씀이 하늘로 가버려요. 이거 영적인 해석을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 환난은 앞에서 믿음 나왔죠. 믿음과 관련된 환난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환난. 이 로마서를 받는 그 믿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하에서 엄청난 환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환난이 분명히 있어. 그렇지만 즐거워해. 이런 이야기들. 그분들은 막 피해가지고 저 피해서 무슨 돌산에 들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그게 숨어 지나고 잡혔다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생겨난 환난이다. 아주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진 매를 맞고 조롱도 당하고 십자가에 목까지 박혀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12제자들 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난 다 겪지 않았습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땠습니까? 목숨이 깔랑깔랑 넘어갈 정도로
큰 매도 맞고 엄청난 환난을 받았죠. 예레미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우리들도 참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일는지 모르는데 우리도 참 괴로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부모님 계시는데 믿음이 틀려. 형제들이 있는데 믿음이 틀려. 특히 제사 문제에서는 엄청 갈등이 생겨나죠. 그래서 야, 믿는 이 자식은 이건 아예 제껴놔. 이러한 그러한 정말 모욕과 수치심도 당하죠. 저도 이게 중국에 선교 나갔을 때 크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여권을 갖다가 경신을 한 거를 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안에 가가지고 줄자 앞에서 정면으로 사진 찍히고 옆면으로 사진 찍히고 또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서 DNA 조사를 해야 되겠다. 와,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다. 그 순간은 정말 내가 가버려야겠다. 떠나버려야겠다. 근데 바로 다음 날이 그 비자 완료일이에요. 떠날 수도 없어요. 다행스럽게 떠날 수도 없는 여건이 돼서 그냥 남아있다가 내가 왜 이러느냐. 예수님이 받은 환난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환난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참았댔어요. 이제 그러한 환난이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 즐거워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쭉쭉 나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일단 환난이 생기면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 안절부절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근데 그거 안 되는 건 금방 알게 되죠. 이제 그럴 때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됩니까?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어요.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 환난이 생겨서 인내로 견뎌내. 기도하면서 견뎌내.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건 뭡니까? 이 대장쟁이가 좋은 칼, 아주 뭘 두드려도 안 깨질 칼을 만들기 위해서 막 달구었다가 그걸 갖다가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빼고 다시 찬물에다가 쑥 집어 였다가 다시 불에 달구어서 또 망치로 때리고 이런 과정이 연단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재질이 바뀌어요. 강도라고 그러는데 strength. 강도가 올라가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재료의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이와 같이 환난은 우리의 사람을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형제 자매들 보면 되지 않습니까? 먼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바꾸려 해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감정만 상하고 싸움만 일어나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만지고 또 만져야 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 이 더러운 성질,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바뀝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바꿔놔야만 돼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바뀌는 것을 보고서 놀랍니다. 그렇게 해서 와, 내가 성령 체험을 했구나.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사람이 인품, 성격 이거 바꾸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 여기서 소망이 뭡니까? 뭐 바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다. 앞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뭐 바라는 거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끔 해줄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이 절구해야 될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입니까? 아직도 이상한 소리예요? 자, 바울이 우리한테 바라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성화되어 가라. 이렇게 구원받았다?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면 그건 엉터리다 이거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환난이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무슨 만사형통, 천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사형통한로 믿음 생활을 했다. 엉터리예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이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 이 환난, 성화의 과정은 끝나고 영화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환난 없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절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 견뎌나가야만 됩니다. 한 번, 두 번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생겨나고 또 연단. 대장쟁이가 망치로 여러 번 두드리고 또 시켰다가 달구어서 또 두드리고 이렇게 돼야만 사람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다. 이 과정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환난이 왔을 때는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러한 환난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견뎌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